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죠.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기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의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3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누가 나와요? 모세가 등장을 하고 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실 때에 그 신비한 일이 벌어질 때에 이제 그곳에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모세는 뭘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예,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얘기하고 또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대한 상징입니다. 구약. 그렇죠? 구약에 대한 상징. 왜냐하면 구약의 그 내용이 다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구약이 주로 이루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구약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러한 신비로운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구약과 단절된 분이 아니라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인정된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가 되는 모세, 엘리야가 함께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물론 우리가 다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도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 뭘까요?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죠?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데, 인간의 그 타락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냐 할 때 자기 영광만 구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타락. 이것이 여러분 죄 있죠.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향이 뭐냐? 그게 뭐냐면 자기 영광 구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 구하는 것이고 죄의 비참한 결과가 뭐냐면 그것도 뭐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 다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죄 짓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죄가 그 본질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뭐냐 하면 그 본질은 다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쫓아 사는 것을 죄의 본질로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선악의 중심이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뭐가 됐다고요? 선과 악의 중심이 된 겁니다. 선악의 중심. 그래서 뭐가 선인가 하면 뭐가 선일까요? 세상에서는 뭐가 선이죠? 우리들에겐 뭐가 선이죠? 인간들에겐 뭐가 선일까요? 내가 옳게 여기는 게 선이죠.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선악의 판단을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건 옳고 이거는 틀리고라는 그 판단의 기준을,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내가 갖는 겁니다. 인간이 갖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의 근본적인 일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세상은 이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세상은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당연히 내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당연히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다 그렇게 삽니다. 그거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한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누가 주인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셨죠. 그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게 인간 창조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다른 게 뭐냐? 다른 짐승들과 다른 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그 뜻 아래서 사는 존재,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될 당시에는 인간은요, 선악의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죠. 내가 옳으면 옳은 게 아니고 누가 옳다고 해야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누가 틀린 거라고 생각해야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그것이 선이군요. 하나님이 그것이 악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악이군요. 우리 그럼 멀리 해야 되겠군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죠.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됐는가?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후에 증상이 뭐였는가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이렇게 써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냐면요, 눈이 밝아졌다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바로 모든 선악의 기준을 내가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게 악이고 내가 좋은 게 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였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통 그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예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무슨 증상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야말로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이제 문득 자신들을 보면서 자신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엿어서 그걸로 자기 치마를 만들었다. 자기 수단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자신들이 다 이제 이건 좋다, 이건 틀렸다, 이건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자신들이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자신들이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직도 그게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아직도 우리는 뭘 잘해요?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가 옳은 건지, 내가 틀린 건지를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다 내가 그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의 그 기준이 뭐가 돼버렸냐 하면은요, 전부 다 이거죠. 날 기쁘게, 이것이 날 기쁘게 하는가, 이것이 날 만족하게 하는가,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뭐가 날 기쁘게 하는가? 뭐가 날 만족시키는가? 이게 온통 관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뭐가 관심이에요?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인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어떤 만족을 줄까?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 전부 다 관점이 어디예요? 전부 다 나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로 인간이 자기중심의 사람이 돼버린, 존재가 돼버린 결과라니까요. 원래 우리의 관심은 뭐 해야 되죠?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뭐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걸까? 어떤 사람이 참 만날 때마다 날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 속에서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죠?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느 부분을 정을 치셔서 깎아내시려고 이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시는 그 뜻은 뭘까?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렇죠? 그게 원래 인간이 원래 아름답게 창조됐을 때에 가졌던 마음인 거죠. 그런데 다 몸만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저 사람을 만나서 내게 어떤 유익이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 자체를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건 난 위험해서 싫어 하는 것도 기독교인이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저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 안 되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내가 안아야 되겠네. 그런 정신과 그런 각오가 있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남편을 고를 때도 아내를 고를 때에도 저 사람이 잘나서 내게 어떤 유익이 될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아니면 저 사람 노릇 못하겠어. 나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세상에 그 짐을 누가 지겠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있는 내가 그걸 감당해야지. 내가 그걸 감당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요, 큰 은혜와 힘을 주시고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천국의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세상 사고 방식에 갇혀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는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세상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요,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이 만든 가장 고상한 것도요, 자기를 위해서밖에는 만들 줄 몰라요. 인간이 만든 가장 고상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종교예요, 종교.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가장 고차원적인 작품이 뭐냐면 그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이 종교도 결국은 사람들이 뭘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종교를 통해서 이 종교가 날 어떻게 기쁘게 하고, 이 종교가 날 어떻게 만족시킬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마저도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의 도구예요, 도구.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이상의 것이에요. 인간은 이것 이상을 스스로 뛰어넘지 못해요.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최선이 다 뭐예요? 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를 위한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만 바라봐요? 자기 기쁨, 자기 중심,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게 인간이 가진 본성이라고요. 본성. 그런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보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근데 그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뭘 얘기하냐면은 아버지와 동등한 아들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인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누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제에 따르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계속 우리는 뭘만 봤어요?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자였는데 이제 비로소 뭐에 시선을 돌려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시선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나의 무슨 노릇을 해요? 주인 노릇을 여전히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삶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여전히 내 만족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는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늘 뭐가 나오냐면 자기중심적인 게 계속 나와요. 자기중심적인. 여기 3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리고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죠? 왜 그 현장에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 그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본 베드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집중해서 너희들이 봐야 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이 너무나 자기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고 하시는 건데 베드로는 지금 그 시선이 누구한테 빼앗겨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이 사실에 그 시선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줬어요. 바로 앞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냐면 베드로가 글쎄 뭘 막았냐 하면 십자가를 막았어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십자가를 막았었다니까요. 막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얼마나 훌륭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정말 훌륭한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막아선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 가당치도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 죽음을 당하는 일, 그거 생길 수 없게 내가 막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유, 베드로야, 기특하다. 그러셨어요? 아니죠.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그 훌륭한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의 정신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하죠. 3가지 시험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똑같아요. 핵심이 뭐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뭘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은 뭐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사람의 생각에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은 뭐라고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즉, 이것은 자기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중심으로. 인간도, 마귀는 항상 어떻게 살도록 사로잡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중심으로 살도록. 여러분, 이게 죄라니까요. 이게 죄의 모습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죄는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성도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도 뭐만 죄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세상에 나쁜 짓 하고 남 속이고 뭐 뒷골목에 가서 더러운 짓 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죄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성도가 알아야 될 죄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주인이 된 것이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거를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선한 일을,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으시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한 것이면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죄를 행하면서 서로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행하면서 서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고요. 죄를 행하면서 서로 감격하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게 최선이에요. 세상은 그게 최선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은 지금 내가 나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이 그저 나를 세우는 것, 세상에서 나를 확장하고 나를 더 견고히 하는 것으로 나의 삶의 목표가 세워져 있는가? 그럼 지금 전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제발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맨날 네 생각을 따라가냐? 왜 맨날 네 생각에 사로잡혀 네 생각을 따라가고 맨날 자기 중심으로만 나가냐? 그러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좀.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우리 자녀한테들 그러잖아요.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제발 좀 아빠 말 좀 들어. 그죠? 우리 소원이 그거잖아요. 부모된 소원은 그거죠. 늘 자녀들한테 하는 소원이 그거잖아요. 제발 아빠 말 좀 들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제 생각으로만 나가요. 제 생각에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은요. 우리가 누구한테 시선을 뺏기기 좋아요? 누구한테? 모세, 엘리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하고 대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도 있어야 되고 모세도 있어야 되고 엘리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요?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자꾸 모세를 부릅니다. 우리는 자꾸 엘리야를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자꾸 모세를 부르고요. 자꾸 엘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자꾸. 누구만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봐야 되는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고요. 그 내용도 예수님이고요. 그 결과도 예수님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로 그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신앙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내용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의 지체고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머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머리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리로부터 채워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머리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가니까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다음은 믿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라나는 게 뭐냐면은 자라난다는 것은 여기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채워진다는 게 자라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 뭐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결코 무슨 고난을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가 무슨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은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를 왜 믿으려고 그래요? 뭐 좀 고난을 면하려고, 어려운 일을 면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남들보다 뭔가를 더 가지려고. 그렇게 착각하고 목적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삶의, 여러분들이 겪는 삶의 모든 여정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채워나가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채워나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머리 아플 때 두통약 먹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문제를, 예수 믿는 것을 무슨 우리에게 있는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덮고 하는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마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머리 아프니까 그저 두통약 하나 먹고 아, 이제 괜찮다. 이제 뭐 덜 아프다.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예수 믿는 것을 두통약 먹는 정도로 깎으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자, 6절과 8절 보니까 6절과 8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다시 보았을 때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도대체 우리를 부르셨냐? 이 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만 남게 하셔요? 예수만 결국 남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발 모세도 붙잡고 엘리야도 붙잡지 마세요. 목사도 붙잡지 마세요.
목사 붙잡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특히 스타 목사들 붙잡지 마세요. 스타. 이 보면은 이 세상에 스타 목사님,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 목사는 목사들을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배우고 믿음의 스승으로 제가 늘 섬기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타 목사는 조심해요. 스타. 세상에 소위 말하는 스타라 그러는 목사들. 그래서 이 스타 목사의 이 부작용이 뭐냐면, 아유, 세상에 그 목사님이 그랬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성경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도대체 그런 것들은 분별하지 않고, 아이고, 그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뭘 안다고. 저기 저 스타 목사님이 그랬대. 그럼 끝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여러분, 목사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저도 쓸모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세요. 가차없이 버리세요. 목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는 언제 가치가 있냐? 오직 예수의 영광만 나타낼 때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자, 누구로 시작해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누구로 시작됩니까? 예수로 시작되고, 우리의 과정 속에 뭐로 채워집니까? 예수로 채워지고, 여러분의 결론에 누구만 여러분에게 남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많이 공감이 가시겠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세상에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뭐만 보이면 되냐? 예수님만 보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남아야 됩니다. 이 세상 재산, 뭐 자녀의 성공, 자녀의 성공 그거 중요하죠.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결코 남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남아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 통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